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어 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라자매가 딱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무엇인가 중얼중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다른 외국어들을, 다른 언어들을 또 이렇게 습득하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외국의 언어들을 사용할 일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여겨졌거든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선생님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배움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전도가 끝나고 물어보니까 스페인어도 할 줄 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보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 봐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평생의 삶이 공부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가 적용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 가운데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배운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이단을 만났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단과 사이비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몰몬을 만났을 때도 그러고요, 신천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배운 그것에 확실히 거하며 자신이 배운 그 습득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주입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설득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도 열심을 다하여 자신들이 배운 것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하여 힘쓰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웠고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각자의 뜻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도 열심히 다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교리들을 배우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이 부족한 시대라고 주님께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터치해도 요새는 유튜브다, SNS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쉽게 그리고 소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의대로, 마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식은 늘어나는 시대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지식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에 비례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도 증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수박 겉핥기와 같이 그냥 두루두루 넓게 아는 것, 얇고 넓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숙하게 진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음성은 무엇인가? 무엇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의 모습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이어온 자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배웠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배웠던 자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배운 진리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각자 신앙생활한 연수들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짧은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삶을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겠노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분명히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넓게 그냥 어떤 말씀이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이며 확신하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를 조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지식을 알고 있냐, 혹은 세상 가운데서 지식을 쌓아나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이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요, 다양한 부류들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굉장히 박식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와 대화하다 보면은 이 신앙이 그냥 그런 기초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풍성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대학을 가라, 대학원을 가라,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높은 학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중학교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학력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연륜이 날마다 성장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학문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습득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이 학문을 더하신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지혜, 그 진리의 경륜 가운데에 날마다 성장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이것은 바른 말씀이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계교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내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적셔져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의 말씀을 두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는 길 가운데에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진리의 음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9년간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였을 때에 깨달은 진리는 모든 학문 위에 신학이 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실족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때로는 실족의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함이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에 확실히 거해야 될 이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 가운데서 이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로마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니다. 앞서 말씀의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가 형통케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바르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학창시절에 열심을 다하여 공부했던 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게 했습니까? 등수가 오르기 위해서, 더 좋은 데에 진학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거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모든 답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믿음으로 거하여 주님 안에 참된 형통과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주님의 모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네 가지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초록글씨를 친 것처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훈의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책망이 왜 필요할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날마다 잘한다만 하면은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고 그릇된 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이런 책망 또한 필요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해요. 우리를 이와 같이 네 가지를 통하여 교육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절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 66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까지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요나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가 주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에 도망하였어요. 도망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붙들려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같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며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든 순종의 길로 이끄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떠한가요?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께 도망하였던 자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자예요. 수제자로서 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되니까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세요. 우리를 성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서 각자가 느끼는 바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를 성장시키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가장 예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수술해야 돼요. 우리의 드러난 모든 이 연약한 부분들, 그것을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의 도구가 뭐 칼이나 메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죄의 곰팡이들, 더러운 암과 같이 암덩어리들과 같은 이 암세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도려내면 도려냄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 없어요. 주님에게서 도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힘들게 억지로 꾸역꾸역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여 주님 안에 온전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성장시키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어떤 나의 권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냥 처음 주님을 믿을 때보다 점점 더 날마다 주를 믿는 믿음의 경륜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하며 말씀을 배워나가야겠습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바보라고 지탄하고요, 누군가는 너무나 미련한 자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비난받음에도 때로는 조롱당함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세움받기 위한 이 자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즉각적으로 맺히지 아니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처음 전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난다는 게 두렵게 합니다.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닐까? 각종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해요. 저도 두려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진 게 저만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바울도 이와 같이 연약하여 두려워하며 떨었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봐요. 이것을 이제 적용해 봤을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은요, 꽃길이 아니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때를 얻든 못 얻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 삶을 살아낼 때에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를 묻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빠르게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빠르게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가 좋은 병사로 세워져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씀하세요. 중도하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만큼 뜨거웠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현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성장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완주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림 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좋은 병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평생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흔들림 없이 날마다 신앙이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증진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 주님 안에 형통케 되어지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이 상급들을 누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던 얼마만큼의 신앙을 생활하건 그것이 그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배움에는 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찬송과 날마다 기도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기에 힘써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야 되고요. 뒤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야 됩니다. 옆으로 비껴가라면 비껴가야 되고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도를 배워나가고 온전히 천성을 향하여 완주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와 같이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주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얇은 이런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영화의 자리 가운데 이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성장시키기 위한 주의 음성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가 아니라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가 나태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워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소성시키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좋은 병사들, 용맹스러운 군사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없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며 그 말씀에 젖어들어지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고 조명할 때에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병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게 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모하며 드린 이 손길들 위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렸사오니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더욱더 배가 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평안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